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를 찬송하시면서 우리 7월 9일 토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7월은 힐링과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 코비드에 감염된 우리 성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코비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간곡히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또 힐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고통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곡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 주님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 힐링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도 많은 또 코비드 감염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주님 염려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도전의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알리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리더십들의 편지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권면의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편지만 쓰고 만 것이 아니라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따갑게 질책하고 권면하는 시간들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에 그 시간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은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심판의 시간처럼요. 분명히 성도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인 사도 바울에게 해결을 요청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대처럼 잘못한 일부 성도들에게는 공개적인 징계와 또 질책을 한 후에 또 후일에 내가 다시 와서 이를 책망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또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을 마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교회에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편지가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취소하고 나중에 방문하겠다고 말하는 게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또 다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1장 23절에서 24절 쭉 본문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네, 그러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무책임이나 무관심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권면과 질책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관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풍성하게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교회의 문제를 질책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남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번 방문은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경험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편지를 쓴 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상황의 자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성도들을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혼내고 질책하는 어떤 그런 어른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그러나 그 방문 이후에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기 전에 또 한 번 오늘 보면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해요. 떠난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편지로 계속적인 멘토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의 목적도 교회를 향한 걱정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였음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를 혼내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질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너희가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골치 아프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어야 되는 그런 악역을 맡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미 복음 가운데 섰고 또 복음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 세워졌으면 제3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 공동체가 스스로 허물 있는 자들을 질책하고 또 그 질책 이후에 용납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회복의 단계로 이제 스스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목자의 심정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든 방문의 목적은, 또 편지와 방문의 목적들은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기 위한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이 징계와 정죄하는 일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읽으면요, 문맥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근데 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좀 더 쉽게 풀어서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잘못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대적한 사람, 또 그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그러한 잘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네,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의 편지와 또 한 차례 교회 방문을 했을 때 교회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악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죄와 징계를 내렸으니 이제는 그 죄를 묵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벌을 받은 이후에 회복해야 될 영혼에게 좀 집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성도가 회개의 열매를 보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처벌을 거두고 미워함을 거두고 정죄의 날카로운 눈매를 거두고 온전히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를 시작해야 될 시점임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잘못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계와 처벌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에 언제든 우리 성도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가볍게 넘어가려 해서도 안 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권면하고 질책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를 지은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성도들 개개인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임해버리는
순간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려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교회의 점점 거룩성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식어버리는, 거룩하고자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지만 결국 교회는 사랑도 식고 경건도 사라지는 그런 모순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계략은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조차 하지 못하도록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질책과 권면은 사랑이 담보되어야 되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질책과 권면이어야 되고 내가 보기 싫은,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지적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가족들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며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거룩한 일들을 포기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고 돕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애써 사랑하며 권면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의 관계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귀찮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사랑하기 위해 허물 많은 존재들을 품고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는 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허물이 많은 자, 죄를 짓는 자, 또 교회의 영적 질서를 허무는 자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며 징계하며 또 질책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책이 그들을 미워서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을 품는 행동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귀찮아서 내버려 두고 또한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저희들이 외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권면을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함께 갈 작정으로 그 다짐으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또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